정말 말씀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눈물이 되는 절대제자 렘넌트. 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이 정말 나의 눈물이 되고 절대제자로 향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우리 서론에 우리 미리 본 모세입니다. 미리 본 모세. 네, 모세는 미리 봤어요. 뭘 봤냐? 세상을 봤어요. 세상을. 첫 번째는 왕궁 생활. 잘 안 써지네 이게. 네, 왕궁 생활. 왕궁 생활에서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젖을 먹어가면서 복음에 대한 각인을 받았고, 또 왕궁에서는 그 공주를 통해서 정말 애굽의 그 엘리트 수업을 받았던 우리 모세.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은 미디안 생활입니다.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우리 가시떨기의 나무, 그 불타는 가시떨기의 나무로 우리 언약을 받고, 또 출애굽의 미션을 받는 우리 미디안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광야에서는 우리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세상을 보았고, 또 성막의 축복, 또 십계명을 받는 우리 모세의 그 언약을 받고 예틀을 벌이는 그 시간표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든 무조건 죽고 남자들도 무조건 죽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름 자체가 구원의 역사, 물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그 모세의 그 이름 자체가 사명의 시작, 우리 사명의 시작, 사명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10가지 재앙을 나왔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그 역사, 그 기적을 정말 미리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출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 그래서 모세가 너무 가시떨기 나무에서 두려워하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도 보여주고, 또 손에 품을 넣어서 갑자기 병이 들었다가 갑자기 또 품에 넣어서 또 치유해지는 그 역사를 또 보여주셨고,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이 애굽처럼 강하고 정말 커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을 때도 있고 느껴질 때가 그렇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참 평안이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참 평안이고, 정말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은 그냥 허무하고 공허해질 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모세처럼 미리 세상을 보고 정말 미리 능력을 보고 정말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본론의 절대 제자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밭에 영적 상태를 그 씨를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이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은
말씀과 은혜는 다 받아. 말씀과 은혜는 다 받는데 결국에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바로 무너지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냐? 결론 인생이 아니라 서론 인생을 살게 돼. 그래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돌밭에 있는지, 가시떨기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가시떨기에서 우리가 뭘 하냐?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처럼 렘넌트들에게 조금 맞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돈만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꿈만 꾸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솔직한 말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싶잖아. 근데 내 세상을 보면 또 환경, 뭐 이번에 코로나, 또 돈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가끔씩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리고 또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꿈이 없어서, 또 비전이 없어서, 아니면 그 부모님이 나의 꿈을 응원해 주지 않아. 그러한 생각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 또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또 말씀과 은혜는 받지만 믿음은 없게, 또 애초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 이 사단이 교묘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처럼 교묘하게 씨를 뿌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복음 위에 다른 것은 다 만들게 해. 정말 이 환경과 문제와 사건들의 핑계거리를 만들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모르게 만들어. 그 사단을 이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절대 제자가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걸림돌만 뛰어넘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과 축복이 와 있는지 몰라. 지금 봐봐. 그렇게 소심했던 내가 고3 때 음악을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녔고 또 일을 하고 또 소심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사귀자고 말도 못하는 정말 나의 그런 소심한 성격인데도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그리고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심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게 보여지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나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어.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뛰어넘기만 하면 이 영적 상태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과 축복을 보여지게 만드는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절대 제자의 플랫폼, 절대 제자의 플랫폼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 제자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우리는 최소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배의 축복이 또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자, 깨닫는 자는 그 결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다? 결과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절대 제자다.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 헌신한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 헌신한 자. 헌신한 자의 절대 제자의 축복의 결과가 100배의 축복을 나타나게 한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과 길을 얻어야 되는데, 혹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또는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지, 또 가끔은 머리로 말씀은 이해하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랑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 아니면 애초에 진짜 말씀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속 고민하고 또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상태를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 정효 선생님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잖아. 정효 선생님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효 선생님은 분명히 대학을 갈 건데 대학이 가면서 끝이 아니다. 대학을 가면서부터 우리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노래를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우린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우리는 프로다. 그 프로의 자세로 노래를 대해야 된다. 그러면
노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고 갖춰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연습을 허투루 하지 않아. 왜? 잘해야 되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절대 제자로 가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영적 자세가 필요해. 그래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즐거워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는 영적 자세의 태도로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플랫폼을 가진다고 하셨어. 플랫폼이 결국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는 자세로 어떻게 응답과 현장 속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2021년도 새로운 플랫폼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렘넌트들은 무조건 주역인데 어떤 주역이냐? 모이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 우리 원네스 되어지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서밋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예배를 좀 드리기 힘들거나 또 평상시에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렘넌트들은 꼭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했으면 좋겠어. 잘 안 된다고. 그 상태부터 우리가 바뀌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며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돼. 이게 뭐냐? 강단 말씀, 또 당회장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 정리. 우리 렘넌트들은 꼭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씀 정리를 통해서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를 또 갖추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꼭 고백하는 기도에 대한 태도를 좀 갖추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과 현장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그 기대감을 갖는 태도부터 갖추는 영적인 자세의 시간을 가졌으면 꼭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선생님과 포럼하지 않으면, 또 소통하지 않으면 평일날에 우리는 절대 영적 상태와 영적인 자세를 키울 수 있는 그 유 목사님이 말하는 그 내공이 쌓이지 않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키우는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꼭 소통하고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정리의 태도를 갖추고 지금부터 우리 일요일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야. 다음으로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이어트도 오늘부터 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우리 만들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축복의 결실을 우리 평생의 언약으로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계속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온누리교회 절대 제자로 반드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표를 확인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현장 속에서 나의 업과 또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비전을 정말 하나님께 오직으로 맡기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와 영적 자세를 갖추는 정말 중고등부만의 플랫폼을 갖추는 정말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갖추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